복음으로 삶이 정리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를 만듭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를 만듭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한 2018년도 절반을 보내고 후반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전도자의 삶, 또 오늘은 복음으로 삶이 정리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살았더니 내 삶이 복음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에서 복음이 가장 잘 정리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인 것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축복을 받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놓친 시대는 결국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복음이 끊어지면은 재앙이 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이 끊어진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각처에서 재앙이 끊임없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릎을 부리셨습니까? 복음 회복하라고 무릎을 불렀다가 말이에요. 첫 번째, 복음으로 삶이 정리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전도자의 삶은 복음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가 완전하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이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속에 깊이 각인뿌리 체질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 이것이 뿌리 깊이 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전부 이런 샤머니즘, 또 여러 가지 종교, 사상,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기독교 사상이 아닌 이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상,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지. 내가 기독교인인데 생각은 뭐예요? 그 신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우리 해방되는 거 그게 복음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사주팔자운명이잖아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재앙과조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죠. 또 정신문제, 우울증, 또 노이로제, 또 가정문제, 자녀문제, 또 내세문제, 경제문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붙잡고 빠져나오는 건 복음 붙잡고 오직 복음 붙잡고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삶이 정리되는 전도자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전도자의 삶은 복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 걱정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과거의 모든 상처, 걸림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속에 있거든요. 뭐 상처, 골이 깊죠. 그래서 뭐 걸림돌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만 없으면 참 좋은데 하는 게 사람마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내가 복음으로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렇죠? 복음 누리고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은 걸림돌이 축복으로 바뀌는 감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걸림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 놓치면 뭡니까? 평생 걸림돌이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면은 현장에서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로 바뀌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일부 메시지도 맞지만은 자기 인생의 큰 걸림돌 상처들이 뭐예요? 치유되니까 굉장히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나가는 때부터요. 현재 남아있는 모든 문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는 뭐 미래 발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잖아요. 뭐에 먹고 살아야 되고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왜냐?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불신자는 늘 염려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복음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복음으로 치유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삶이 정리되는 전도자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전도자의 삶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다른 것을 본다는 말이에요. 내가 늘 일상 속에 살지만은 이제 다른 것이 보이는 거죠. 그 상처 속에 있을 때는 뭡니까? 다른 현실만 보이잖아요. 근데 치유가 되니까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 뒷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이곳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요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났다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이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어디 갔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로 치들어 있는 그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으로 치들려 있는 그 현장이 치유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곳을 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아니 거기 뭐라 그러는데 전도자는 가는 거죠. 그렇죠? 불신자는
굉장히 편견, 선입견이 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그 사람 뭐라고 하는가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거기 또 가서 뭐해? 근데 우리는 뭡니까? 어디든지 복음 때문에 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이 그 보낸 이유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곳이니까 보낸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죠? 그리고 복음으로 삶이 치유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전도자의 삶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다른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다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서바나를 땅끝으로 본 거 아닙니까? 서바나. 로마의 서바나는 스페인이죠. 땅끝으로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복음으로 삶이 정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삶이 정리되려면 나의 평생의 답이 복음이 돼요. 여러분이 뭘로 인생의 답이 나야 되냐면 복음으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복음이 나요. 나의 복음. 그렇죠. 성경에 로마서 16장 25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예전에 저는 나의 복음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나의 복음이 뭐지? 그럼 내가 체험된 복음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내가 누리는 복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복음. 그 있어야 되잖아요. 저 옆집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뭐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복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고난당했던 나의 삶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한 나의 삶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정리하고 기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나의 복음. 내가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는지 거기 글을 써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글을 안 쓰면 뭡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글을 쓰다 보면은 내 인생이 과거에 이랬구나. 이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게 바로 나의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이 인생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뭡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 그렇죠. 구원에 대한 확신, 또 기쁨, 감사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거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또 강단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내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거죠. 이걸 하시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이 정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시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말씀 속에서요. 말씀 속에서 또 말씀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내 삶을 내가 재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말씀 속에 말씀이 들리니까. 이게 설교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들어있다고 말하냐 거기에. 그걸 기록을 하는 거야. 아, 내가 아직까지 이 흑암 현장, 이 우상 현장, 이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저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그걸 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속지 않지. 더 이상은 안 속는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뭡니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카톡으로 보내고요. 내가 또 전도 현장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내가 전하는 거는, 이거는 지식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가슴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서 움직이는 거죠. 그 메시지에 그 사람이 공감하게 됩니다. 왜? 진짜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집에 찾아가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 좀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줬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음성을 못 들으면 내 삶이 갈급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와도 뭐 하나님 저렇게 생겼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나의 복음을 찾으면 뭐가 나오냐면 나의 기도를 찾게 됩니다. 나의 기도는 뭐냐? 매일매일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 여러분이 강단해 주시는 언양시험 기전의 말씀을 내가 늘 붙잡고 사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를 바꿔야 돼요. 옛날에는 무조건 부르짖고 하는 걸 기도를 알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기도인데 진짜 제가 요즘 하는 기도는 강단 말씀 잡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강단 메시지를 듣고 기록하는 정시예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리듬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도 리듬이 깨지면은 건강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리듬을 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정시예배 하는 거죠. 그럼 뭐라 했어요? 강단 말씀을 듣고 또 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영적인 리듬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 충만을 드리는 답이 나올 때 성령 충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나의 전도가 나옵니다. 전도는 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의 성취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 듣는 사람을 또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나의 전도입니다. 복음으로 삶이 정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모든 답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율법이나 신뢰가 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복음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음을 어떻게 찾습니까? 문제가 늘 있잖아요. 그럼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거죠. 어디서 찾느냐? 매주마다 강단에 떨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찾는 거예요. 오늘의 복음 그렇게, 오늘의 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거는 강단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단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려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는 문제 있죠? 거기에 대한 답을 어디서 줍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강단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은 조용한 시간에 강단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늘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 어떻게 들으십니까? 예배를 통해 항상 답을 줘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당했습니까?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과거에 어려운 문제를 맞았습니까?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뭡니까? 필요해서 만나게 한 거라고 말이죠. 그 문제를 하나님 이 문제를 왜 줬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게 필요한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줬다는 말이에요. 좀 더 지켜보시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크게 오는 사람이 있죠. 왜 그랬습니까?
그럼 그릇이 큰 겁니다. 그렇죠? 작은 시험이 오는 사람은 그릇 작은 그릇이다. 큰 시험은 사도 바울은 뭐 엄청 큰 시험 왔죠. 뭐 복음 전하다가 죽을 위기도 많이 만났잖아요. 매도 엄청 많이 맞고 그렇죠. 그 왜 그래?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근데 작은 사람 인재 새신자에게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시험 안 준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고난도 오죠. 왜 그러냐? 감당할 만하니까. 그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의 복음을 찾으면은요, 오늘의 기도를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아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메시지에서는 미션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걸림돌의 축복이 되며 시스템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기도를 찾는 사람은 오늘의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오늘의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나타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말씀, 강단을 통해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말이죠. 전달해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오늘도 요양원 2군데 가는데 여기 가서 제가 일부 메시지를 가지고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성되게 강단의 말씀을 가서 현장에 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 이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요, 저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건 쉽게 풀어줘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거기 가서 수준 높은 메시지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의 삶이 다 무너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메시지, 좋은 메시지 할 거 없잖아요. 뭡니까? 꼭 필요한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 해야 돼요. 제가 계속 복음 전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훈련되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거 가지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걸 전해봐야 돼요. 내 자녀에게라도 앉혀놓고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복음이 풍성해지겠죠. 그러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아, 내가 복음을 이렇게까지밖에 모르는구나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이 복음을 잘 전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렇게 깊은 수준의 복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자꾸 갱신되는 거예요. 속에서. 그리고 복음으로 삶이 정리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의 모든 답도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과거의 답, 또 오늘의 답이 복음이면 당연히 미래의 답은 복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줄 게 맞잖아요. 복음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자꾸 불신자같이 대비를 하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채워줄 게 없는 거죠. 나 없어도 잘하는데 뭐 그렇죠. 자녀가 부모 없이도 잘 사는데 뭐 부모가 자녀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나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사람 뭡니까? 그건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복음을 찾으면 되는 거죠. 나의 복음과 오늘의 복음을 찾으면은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복음은 뭡니까? 이 말씀의 성취로 온다고 말이에요. 강단 말씀이 쌓여서 미래의 응답으로 옵니다. 이런 게 없는 사람은 대책 세워야지. 그렇죠? 아, 나는 이게 목사님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대책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대책을 세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미래의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미래의 복음을 찾았다면 또 미래의 기도를 찾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확실한 비전을 줘요. 우리 교회는 확실한 비전이 있다는 건 뭡니까?
강화 지역의 우상 문화를 치유하고 수도권 살림과 세계 복음화의 모델이 되는 교회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도 속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미래의 전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의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우리는 뭐 캠프를 다니고 그걸 전도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그게 아니고 그런 전도도 필요하겠지만은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종교재판에서 아그리파 왕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왕 앞에 끌려가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쇠사슬을 수갑을 찬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기 원한다고 말합니까? 종교재판은 무서운 겁니다. 종교재판, 루터도 종교재판에 사형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형선고도 받을 수 있는 그 현장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풍랑이는 배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음성 주셨습니까? 사도행 27장 23절 24절을 보면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지금 풍랑이 막 와가지고 지금이요 배가 다 깨어졌습니다. 곧 이제 바다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음성을 드린 거예요. 언제? 자기 인생의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언약의 여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과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평탄하게 예수 믿으니까 아무런 일이 없이 평탄하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생의 위기, 고난 뭐 그런 게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게 바로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해가는 거죠. 세 번째, 복음으로 삶이 정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삶이 정리되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라는 것은 내 능력,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치유받겠다고 치유되는 건 아니죠.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치유가 되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 것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또 복음으로 삶이 정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지 이제부터는요 복음으로 삶이 정리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록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전달하게 되면은 가장 보람있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요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 다 참석했다니까요. 나는 이제 내 인생 문제 끝났구나. 왜?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예배 장소에 참석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 뭡니까?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응답을 다 주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작품을 남기라고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후대들에게 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은 것을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으로 삶이 정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으로 개인과 교회가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증인은 증거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 이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강단의 말씀으로 내 삶이 정리가 되면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삶, 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배경, 또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행복한 나의 삶, 이 인생 스토리를 기록하면서요,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증인이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 몸에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했어요.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갖 고난과 온갖 뭡니까? 또 능욕과 온갖 수치와 온갖 것을 다 당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이 복음 전하다가 온갖 고난을 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자기는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인생에 어려움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증인이죠.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귀한 응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언약 미션 비전이 우리의 마음에 붙잡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